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잖아요. 환한 미소가 아니라 환한 미소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추며. 눈을 맞추며. 미소뿐만이 아니라 눈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을 맞추며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집사님의, 장로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네, 저렇게 누구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맞추며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눈을 맞추며. 나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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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눈 맞췄나요? 네. 다 안 맞췄어요. 그죠? 다 안 맞췄어요. 친한 분들끼리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상한 거 시키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이랑 교육부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연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러면서 저도 덧붙였죠.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어떤 그 뉴스 신문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다. 자세하게 못 봤는데 검사와 목사는 반성하지 않는다.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참 거기 이렇게 낀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세례 교육을 저한테 다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세례 교육 받은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우리 감리교잖아요. 우리는 감리교. 감리교는 이 교회를 감리교 이름으로 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리교에서 인준하는 학교죠. 그 대학교 아시잖아요.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또 연세대학교도 아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길로 끝나면 안 되고 대학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원을 마치고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진급과정이 있잖아요. 진급과정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이잖아요. 대구 지방에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사님 희하에 여러 회의가 있는데 거기 인준을 받아야 감리교라는 이름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외국이든지 어딜 가든지 만약에 기독교 대한감리에 땡땡 교회 가면 이단을 만날 수는 없다. 이단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딱 덧붙이죠. 이상한 목사를 만날 수는 있다. 네, 목사님이 이상한 거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감리교인이라는 게 제가 감리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부심이. 어딜 가나 진짜 이상한 목사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배울 그런 확률은 적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잘 왔어요. 우리 시은이랑 지민인가요? 잘 왔어요. 예, 잘 왔어요.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서 저기 있어요. 저기에, 네, 저쪽에 우리 저기 오랜만에 와갖고 너무 좋으네요. 4월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뭐가 한 달 남았어요? 네, 패밀리데이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요? 환대. 예, 환하게 대접하는 거죠. 기쁘게 대접하는 거죠. 근데 환대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hospita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라틴어예요. 호스페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환대라는 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환대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주인이라는 의미. 한 단어에 낯선 사람,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환대의 의미가 뭐냐? 낯선 이를 누구처럼요? 주인처럼. 낯선 사람을 주인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유목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베두인. 들어보셨나요? 중동의 베두인 민족.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은요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텐트 치며 산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텐트 치며 생활하고 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서 또 그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21세기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에 원수가 찾아와요. 원수가. 오랜 원수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환대해요. 예, 죽이는 게 아니라 손님이잖아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최고의 음식을 3일 동안 대접하는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네 텐트에, 자기네 공동체에 왔다, 휴식을 취하러 오든지 아니면 피난을 오든지 왔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따지지 않고 3일 동안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이 환대는요 곧 서로를 살리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를 환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환대하는 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불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통 얘기하지만 불통의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환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환대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물론 주인처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요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뭐까지 내주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까지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각자의 그 높은 담장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각자의. 어느 경우에는 상처받기 싫어서 괜히 친하게 지나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높은 담을 쌓기도 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또 외롭지만 다가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쉽진 않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 환대는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환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들이요, 그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빨리 친해지고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먹을 때라는 거예요. 네, 먹을 때. 함께 밥을 먹을 때요, 마음의 빗장을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씹고 삼키는 행위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행위고요,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젖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잘 때도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입에다 그걸 갖다 주면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죠? 건갈꼭지라고 하나요? 예, 그걸 갖다 두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인간에게요, 이 씹는행위, 삼키는 행위가요, 가장 원초적인 편안함을 주는데, 그 편안함을 먹는 것,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경계심을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밥 먹는 것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편한 사람들이랑 먹잖아요. 불편한 사람이랑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평생이요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삭개오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그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바꾼 거죠. 진짜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식탁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였잖아요. 여리고는요 당시에 종려나무가 우거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겠죠. 생활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요 무역이 활발했대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였겠죠. 로마로 향하는 무역로의 핵심 도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특히 무슨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성공을 향한요 욕망이 들끓는 도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살아요? 삭개오가 살아요. 삭개오의 그 직책이 뭐예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요 세간의 세리의 우두머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세리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의로운 자래요. 의로운 자, 그리고 깨끗한 자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뜻에. 근데 현실 보세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당시에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매국노란 말이에요.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빠는 죄인의 대명사. 죄인 하면은 누구? 세리. 세리 하면 누구요? 죄인.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인 하면은 이은희. 왜 웃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김도진 장로님 미인 하면 누구예요? 구순옥. 예, 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좋은 건데 죄인의 대명사 하면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 세리 중에 장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요 세리들은요 법정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격을 했어요. 뭔가를 목격을 했는데 증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리들은요 그 자격도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낸 헌금은요 부정한 돈이라서 성전에서 받지도 않았대요. 저 같으면 받았을 텐데
네, 받지도 않았대요. 받지도 않았대요. 의로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매국노, 손가락질 받는. 정말요, 삭개오는요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부자였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돈은 많았지만요, 그 누구 하나 그에게 진심 어린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같은 세리면 모를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다고 하고, 죄인들에 가서 집에 가서 밥도 먹는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안 들었겠습니까? 들렸겠죠.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뭐 마침은 아니지만 삭개오의 또 단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키가 작다는 것도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라는 표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요,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그의 위축된 그 내면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키가 작은 걸 표현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표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였죠, 그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젊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세리장까지 올랐으니까. 나이도 지긋한 어른이, 그것도 지역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당시는 체면을 중시하게 여기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뭐 제가 여기서 나무 오른다고 한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제가 여기 대추나무 자르려고 올라갔더니 목사님 나무 자르러 올라갔어요. 아무도 뭐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하면서 올라가셨냐고, 저기 자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야지 대추가 많이 올린다고 하지. 네? 근데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체면을 중시 여기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숨어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퉁명스럽게 난 교회 갈 시간 없어,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 깊은 내면에는요, 누군가 나를 이 공허함에서 건져주면 좋지 않을까? 답답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뭔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인파에 치여서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좁은 그 나무 위로 도망쳐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 기다림 가운데요, 정말 인생을 뒤바뀌는 일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은요, 앞만 보고 갔어요. 앞만 보고. 예수님 보려고 간 거겠죠. 앞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한 분이요, 어딜 봐요? 나무 위를 보시더라고요. 예, 이게 은혜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시선. 세상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가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누굴 바라봐요? 삭개오를 바라보더라고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나무 밑에 이르러서 위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봐요, 삭개오. 근데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예. 거의 여보세요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세리장이다, 죄인이다, 로마의 사냥개다, 동족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마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이름도 안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무슨 삭개오예요? 취급도 안 했겠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를요 뭐 동족의 사냥개, 로마의 사냥개, 죄인, 세리장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불렀다고요. 삭개오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랑 같이 밥 먹을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 이제 귀촌을 하신 거예요. 귀농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귀농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거리가 기존의 교회와 거리가 머니까 그 교회를 다녔겠죠. 그 마을의 교회를. 근데 갔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 나이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비슷한 또래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집을 갔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만 불러요? 우리 대구잖아요. 대구댁 들어보셨죠? 그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뭐 안동댁, 대구댁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들 대구댁, 안동댁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름이 불러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못 물어보잖아요. 직접 이렇게 물어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안동댁, 대구댁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경자씨. 네. 깜짝 놀라더래요. 깜짝. 왜? 지금까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거든요. 내 이름이 경자였지. 내 이름이 이거였지. 그 이름 한마디 때문에요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대라는 게요, 아니 환대의 시작이라는 게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삭개오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도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삭개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세리장이지?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일을 했어야 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깨끗해져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요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더러운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장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어디로 영접한 거예요? 자신의 집이잖아요. 자신의 집.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설교를요 회당에서 들었다면 감동은 받았을 수 있어요. 감동은. 근데요 인생은 뒤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회당은 1대 다수잖아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은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쩌면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떡을 먹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1세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가 1세기 아닙니까? 1세기 시대예요. 유대사에서 누군가 식탁을 나눈다. 이거는요, 당신과 나는 바뀌었네요. 당신과 나는 이제 가족이라. 가족.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 얼마나 군중들이요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야, 몰라서 저 사람한테 가서 밥 먹는 거야? 세리장인데? 응?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걸요 다 뒤로 하고요, 세상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했던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삭개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를 품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침뱉고 있을 때 주님은요 그 삭개오의 집 식탁에 같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먹은 떡이요, 삭개오가 마신 포도주가요 그냥 떡이겠습니까? 그냥 포도주겠어요? 사랑의 떡이고 용서의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격려의 포도주 아니겠어요? 위로의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포도주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교회를 천국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해요. 우리의 가정을요 교회같이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식탁이에요. 식탁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 교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자기 집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듯이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VIP들, 이웃들, 친척들,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까지는 초대하지 못한다고 하겠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겠지만 그들을요 교회 건물에도 당연히 우리가 패밀리데이 때 오시게 하겠지만 그 전에요 여러분이 정성껏 차려놓은 그 식탁, 그 앞에서요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자리에서요? 환대하는 자리에서 진실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다음에 진심이 담긴 그 한 끼를 같이 나눌 때요 어쩌면요 우리 집 그 식탁이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해봤지만 제 모교가 제자들 교회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전도 소그룹의 꽃이 뭐냐면 그 대상자들을요 가정으로 초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거든요. 식사.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줄인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식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삭개오가요 변화되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8절.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평생 돈밖에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랐겠죠. 그 삭개오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인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당시 율법에서는요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았다 그러면 5분의 1만 더하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0원을 속여서 내가 빼앗았어요. 그러면 얼마만 주면 돼요? 1,200원만 주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 준다는 거예요? 4,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율법이 정한 보상보다요 훨씬 큰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이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의 계산기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내 마음의 계산기가요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있던 그 욕심, 그게 끊어지고 내 것을 내어주고도요 기뻐하는 정말 그런 진정한 영적 자유를요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의 계산기 고장났나요? 네?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고장났으면. 우리가요 정말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환대를 한다? 그러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밥 한 끼
그런 환대, 그건 단순히요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쌓여있던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말씀도,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월 그 계획표에는 잡아놓긴 했는데 이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바베트의 만찬. 영화로도 나왔어요. 소설책인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요,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 대접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영화거든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덴마크예요. 덴마크의 어느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마을이에요. 신앙적인 마을. 그 마을에 그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그 두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적으로 잘 자라와요. 근데요, 그 두 딸에게요, 나중에 이제 이분 두 딸이 나이가 먹었을 때였는데 프랑스에서 피난 온 한 여인이 와요. 그 여자 이름이 바베트예요. 바베트. 마을 사람들은요, 그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굉장히. 근데요, 그 공동체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속으로는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반목하고 갈등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바베트가요 14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제 거기에 어우러졌겠죠. 녹아졌겠죠. 그리고 그 상황들도 다 알았겠죠. 근데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베트가 유일하게 하는 게 뭐였냐면 복권 사는 거였거든요. 프랑스인인데 프랑스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요. 복권에 당첨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 목사님의 딸 두 여인이 당연히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떠날 거라고 생각하죠. 프랑스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바베트가요 어떤 결단을 내리는 줄 아세요? 그 1만 프랑을 가지고요 최고급 식재료를 프랑스에서 다 공수해요. 다 공수해요. 그리고요, 나중에 뭐 얘기 나오지만 이 바베트가요 정말 유명한 요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버지 목사님 추모일에 다 모아놓고 만찬을 여는 거예요. 만찬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어떤 결단을 하고 가냐, 음식에 대한 평가를 안 내리겠다. 맛있으면 막 얘기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 초대에 응한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계속 나오고 그 음식을 맛보고 또 이제 대령이라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분이 또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신들 모르게 뭐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먹으면서 뭐예요? 녹아져 내리고 10수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던 노인들이요 손을 맞잡고 오해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이들이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요. 그리고 밥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와갖고요 손잡고 찬송해요. 밖에 나와 손잡고. 그 1만 프랑을요 다 이 만찬을 위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 때문에, 그 환대 때문에 반목했던, 속으로 그렇게 미워했던, 원망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프랑스로 가요? 아니요, 다 쓴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제 가야지 하는데 다 썼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 식탁이요 이 바베트의 만찬이 될 줄 믿고요 또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게 돈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뭘 담기라는 거예요? 사랑, 정성, 진심, 그 마음을 담긴 식탁은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내가 삭개오처럼 너희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 머무르게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5월 패밀리데이를 앞두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요. 한 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숙제겠어요? 네, 식사 대접하라고. 근데 까먹을 것 같아서 좀 쉽게 기억에 나라고 좀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날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오 묵어. 예, 기억나시죠? 오해의 돌을 치워야 되고 무관심의 돌을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절의 두려움의 돌을 치워야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알의 미랄 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얼주가가 아니라 떨주가가 되자고 했잖아요. 떨어지고 죽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은요 5월 한 달 동안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오나귀. 뭐라고요? 오나귀. 예, 뭘 것 같아요? 오나의 귀신님? 네? 뭘 것 같아요? 오픈하라고요. 오픈이 뭐예요? 열으라고요. 예. 환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로, 그리고 집으로 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VIP를요 집으로 초대해서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될 수도 있고요, 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소박한 밥 한 끼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와도 괜찮아. 뭐 하시라고요? 오픈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오픈하시라고요. 쉽지 않죠? 아마 오픈부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뭘까요? 네, 오나기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는 기쁩니다. 네, 나는 뭘 것 같아요? 네? 나누라고요? 아니요, 나서지 말고 들으라고요. 네, 제가 과격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뭔지 아시죠? 네,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말고 뭐 하라고요? 들어주라.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네, 상대방의, 대상자의 얘기를.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한 은혜를 쏟아놓느라 정작 그 영혼의 아픔은 듣지 못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서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 뭘까요? 예,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보니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섬세한 기억, 정성. 예, 섬세한 기억과 정성이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들은 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덧은 잘 끝났어요? 입덧에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나중에 며느리 만나면 좀 전해줄 수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기억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요 자신이요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한마디, 심지어 며느리의 그 상황까지도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는데 그 환대 앞에서요 마음을 닫아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으로요 식탁을 차리고 그들을 초대할 때요 분명히요 그 자리는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봄날 꽃이 피어나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삭개오의 찬양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 가족이 되길, 식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마음과 가정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한 영혼의 아픔을 잠잠히 들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껏 내어주는 식탁을 통해 그들이 주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패밀리데이, 우리의 소박한 식탁이 삭개오를 살릴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